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신학을 위한 출처 몇 가지 있다 그랬죠. 네 가지가 있죠. 맨 위에 뭐가 있죠? 성경, 그 다음에 전통, 그 다음에 이성, 그 다음에 경험, 체험이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체험 또는 경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나요? 자유주의 신학이 뭐라 그랬죠? 뭘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랬어요? 네. 뭐 그런 거 별로, 여러분은 자유주의 신학자가 아니니까 별로 관심이 없죠.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보이지 않는 거라든지 아니면 또 사람이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합리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 뭐예요? 성경에서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듭나지 않은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서울에 있는 영락교에, 그분이 이제 우리 한국의 성자라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은퇴를 하고 남한산성 사이 딸 집에 가서 머물고 있을 때, 저들이 이제 그때 원후에, 제가 임원이라 가지고 학생회에서 한번 이렇게 그때 살아계셨어요. 찾아가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근데 저희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독교 총연합회와 같은 그러한 이렇게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한경지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꼭 우리 목회자들에게 한 말씀만 좀 해 주십시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한경지 목사님이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고, 다 잘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고 그래도 한국에서는 그래도 가장 말씀과 삶이 그래도 일치되시는 분인데, 그래도 원로로서 우리 후배들에게 한 말씀 좀 덕담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그랬더니 한경지 목사님 가만히 계시더니 딱 한마디 하셨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무슨 말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목사님들 꼭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은 별로 충격이 없네요. 아직 큰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목회 성공하고 몇천 명 또는 그 당시에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 TV, 극동방송 이런 데 나와서 단골로 설교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한경지 목사님이 목사님들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은 거기 오신 목사님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다 예수 믿었겠죠. 물론 이제 한경지 목사님이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기록에 남기거나 사위나 딸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서, 사위가 우리 장신대 교회사 교수님이었거든요.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때 엄청 충격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보고 딱 한 말씀만 덕담으로 한 말씀을 했더니 목사님들 꼭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중에서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은 그걸 뭘로 취급을 하냐?
신화로 취급을 해요. 신화.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들이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이야기, 이걸 신화라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실제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뭐냐? 그걸 신화라 그러는 거예요. 신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든지 표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성전에 들어갔다가 천사를 만나서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더니 안 믿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벙어리가 됐단 말이야. 걔 나와가지고 말을 못해. 그 말을 하려면 서판에다 그 시를 써야 돼. 그런 사건. 또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계시한 사건이라든지, 요셉의 꿈에 계시한 사건, 이런 거는 전부 다 뭐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신화라는, 그러니까 다 성경에서 그런 일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성령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건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본 적 있냐? 마귀 그게 실제로 존재하냐?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다 빼는 거예요, 이런 거. 심지어 천국,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너 천국 가봤냐? 그거 과학적으로 증명되냐? 그거 다 신화다. 다 빼버려요. 예수님 부활, 이런 거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냐? 인간 예수만 남습니다. 윤리적인 예수. 예수님 착하게 살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러니까 윤리적인 예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실제로 있었던 그 사건이다. 히스토리다. 히스토리라는 말은 사람들이 지어낸 역사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역사의 순간에 있었던 그러한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히스토리, 역사라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거기서 애굽에 나와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건넜다. 이거는 증명도 안 되고 이거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거 빼. 이거는 이런 거 있으면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빼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 풍랑을 잔잔케 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죽은 자를 나사로를 살렸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런 거 다 그거 신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니 그런 거 다 성경에서 빼자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이런 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믿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런데 또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래서 그들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말 이렇게 가난한 사람 잘 도와주고요, 고아들 도와주고요, 어려운 이유 잘 도와주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윤리적인 예수님이 살았다. 그렇게 해요. 근데 실제로 머릿속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 예수. 우리의 본이 되고, 공자나 맹자,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거지,
그분이 어떤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하러 다니냐? 데모하러 다니는 거지. 막 데모하는 데 가서 데모하는 게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어려운 사람들, 노동자들을 위해서 막 앞장서가지고 막 데모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뭐느냐? 예수, 초자연적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 계몽주의라는 게 있어요. 계몽주의. 오늘 여러분 책에 보면 오늘날 계몽주의 영향으로 합리적인 사고가 중요시되는 반면, 이렇게, 그럼 계몽주의는 또 이건 18세기에 일어난, 그 영국에서 일어난 그 운동인데,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뭐 하지 않는다? 실제적으로 간섭하고 들어오셔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이 자연 세계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시계를 시계 약을 집어넣거나 시계를 전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그냥 시계가 알아서 돌아가잖아. 그죠? 그렇듯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만들어서 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사계절이 오고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무슨 우리 삶에 들어와서 간섭하시거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거나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 저 멀리 저기 천국에 계시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은 합리주의적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발달하고 그런 거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아주 학식에 뛰어난 사람.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일수록 책을 많이 읽어요. 계몽주의 이런 분들은 책을 많이 읽습니다. 주로 어떤 책을 읽냐? 철학적인, 헬라 철학적인 이런 책들을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라, 성경도 많이 읽는데 성경을 왜 읽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죠. 보세요. 그 자유주의 신학이 있죠. 거기다 또 계몽주의가 또 있어요. 이게 이제 영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왔다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또 들어온 거죠. 이런 계몽주의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게 이단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몽주의는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그냥 신을 인정을 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 삶에 들어와서 간섭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몸이 아픈데 기도 안 하죠. 그 사람들은 오직 뭐 하냐? 병원에만 갑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저 천국에만 계시는데 내가 하는 일에는 별로 하는 관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살으려면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그 병원 같은 데 찾아가서 내가 치료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믿어요, 믿기는. 근데 그 하나님은 내 삶에는 관심이 없는 하나님. 이런 사건들이 다 어디서 왔냐면 이런 것들이 다 서구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가면 이렇게 똑같은 목회자라도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데 가면 계몽주의란 자유주의 신학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적이 막 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에이즈 환자가 막 치유되고 회개하고 막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막.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죠? 73년도. 제가 그때, 아마 학생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여의도 광장에 모여가지고 100만 이상이 모여가지고 빌그레 목사님 모셔가 집회할 때 제가 거기 있었어요. 저 충청도에서 제가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그 집회에 참석했고, 거기 갔다가 중간에 들어갔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둘러보니까 이게 사람이 너무 많고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배는 아픈데 막 들고 막 그 사람 많은 데서 막 뛰어갔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은혜, 무슨 설교를 했는지 은혜는 기억 안 나는데 배 아파가지고 화장실 찾아갔던 기억은 나요. 그게 올해가 50주년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유주의라는 게 있죠. 계몽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물들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달라는 말도 안 하죠. 기도한다고 병이 낫겠어?
아픈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를 만나고 좋은 의사를 만나 좋은 약을 먹어야지. 아이고 저 바보 같은 인간들 저거. 머릿속에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와서도 뭐 하나님이 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저 신비주의자들 좀 봐. 신비주의자들 이렇게. 신비주의라 그래. 신비주의.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그러면 저 신비주의자들 좀 봐. 저거 이렇게.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 계몽주의 사상을 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감정이나 체험이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이제 신비주의가 뭐냐? 계몽주의와 신비주의는 좀 다른 겁니다. 그냥 미리 설명을 하면 신비주의는 뭐냐? 신비주의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체험,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내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려서 환상을 봤어. 그 체험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뭐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건 좋아요. 왜? 기독교는 실제적인 종교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체험한 그 체험이 어디에 올라간다고요? 성경보다 위에 올라가면 이게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신비스러운 일들이, 성경에는 하나님은 신비스러운 분이시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삼위일체가 계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몸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거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탄도 역사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몽주의나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한 그런 교회에서는요, 특별히 한국 같은, 미국 같은 데서는요, 아무리 안수를 해도요, 병이 잘 안 나요. 귀신 잘 도망 안 가요. 기적이 잘 안 일어나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의 사고 속에 계몽주의, 하나님 저 멀리 계시는데 내가 지금 여기 손 얹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겠냐? 안 믿어지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기도 받는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방언한다 그러면 뭐예요? 이상한 소위 말하는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한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안양대학교 신대원 다니던 장애인 그렇게 다리 이렇게 저는 전도사가 제가 시샘물교 성교에 가가지고 하나님 음성 듣고 성령사역 한다고 저보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교인들 다 이렇게 주로 이제 교사들, 성가대원들 그런 사람 다 이야기해가지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분이. 근데 그 친구는 신학교에서 뭘 했냐면 칼빈주의 거기에 무슨 신칼빈주의인가 그거를 학교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다 칼빈이 그런 걸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이 칼빈이 잘 모르는 거죠, 이 사람들. 왜냐하면 계몽주의적인 영향이 있고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신학이 보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계몽주의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계시고, 그리고 그런 역사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이미 다 끝났다, 성경이 기록되면서 다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근데 지금 무슨 방언을 하고 지금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럼 성경이 쓰여지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나오는 사람. 거기에다 이제 세대주의 또 영향이라는 게 있어요. 세대주의는 뭐냐? 성경에 그런 기적이 있다는 걸 또 믿어요. 근데 성경이 완성이 되면서 더 이상 그런 성령의 기적이 필요 없다. 왜? 성경이 있는데 무슨 그런 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믿지 성경에서 말씀한 그런 체험, 환상, 기적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거는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면서 다 끝났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세대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해도 기적이라든지 표적이 안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그건 이미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고, 지금은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러는. 근데 아프리카라든지 뭐 이런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집회를 하면 뭐 그 자리에서 막 그냥 죽은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고, 중풍병자로 움직이지 못한 사람들이 막 자리에서 일어나고, 에이즈 환자가 막 나왔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줄어들고 있냐? 이게 바로 뭐냐면 세대주의 역량과 계몽주의 역량, 거기다 또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집회를 해도 어디 가서 기도하면 막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디 가서 집회를 하면 냥냥해요. 그냥 아무 일도 성령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자유주의 신학 있죠, 계몽주의가 있죠, 거기다가 세대주의가 있거든요. 이런 성경적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 목회자들이, 특별히 보수라고 하는 진영에 있는 분들이 독일이라든지 이런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제 스위스라든지 이런 데 가서 신학을 그런 신학은 대부분 다 계몽주의 영향을 받거나 세대주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딸이 미국에서 이제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를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제가 갔잖아요. 가가지고 학교를 갔어요. 근데 얘가 막 엄청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 그만둬야 될지 모르겠다고. 공부를 얼마나 빡세게 하는지 시키는지 그냥 갔다 와가지고도 막 숙제해가지고 막 교수하고 디스커션 해야 되고, 또 팀 짜가지고 막 그거 토론해야 되고, 그거 발표해가지고 그 다음날 갖다 내야 되고.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햄버거 하나 사가지고 콜라 하나 사가지고 차 타고 가면서 밥을 먹어야 돼. 그만큼 공부를 빡세게 시키는 거예요. 잠도 그냥 3-4시간 정도 이렇게밖에 못 자는 거예요. 그거 숙제 해내야 되고, 또 교수한테 또 다 이게 또 통과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데 얘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령 사역 때문에 교수하고 부딪혔다는 거예요. 성령 사역 때문에. 방언에 대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얘는 이제 그게 나타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거기 특별히 한 교수는 네가 신앙이 어려서 너 신대원까지 와가지고 신앙이 어려서 그런 거 주장한다 그래가지고 교수하고 부딪힌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얘가 지금까지 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배웠던 거를 다 아니라고 부인하든지, 아니면 학교를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그 애가 엄청 고민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온 학생들도 이제 연계해보고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여기 유명한 학교에, 신학교에 지금 교수님으로 와서 계신 분들이 이렇게 여러 분 있거든요. 그분들이 학생들 보고 뭘 가르치겠어요? 성령 역사 그걸 끝났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배운 나중에 목사 되면 뭐라 그랬어요? 말씀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다 배제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다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은 교회지만 색깔이 다 달라요. 어떤 또 교회는 너무 지나치게 신비주의야.
성경보다 뭐가 우위가 있어요? 체험, 경험이 우위가 있어요. 이게 신비주의거든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초대 환상을 보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놀라운 그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어디에다 비춰봐야 되죠? 성경 하나님 말씀에다 비춰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 밑에 있어야 돼요. 근데 신비주의가 뭐냐? 나 봤어, 들었어, 경험했어. 그러니까 성경 필요 없어. 성경이 뭐라 그랬냐가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봤다니까, 나 경험했다니까. 이게 굉장히 파워가 있거든요. 파워풀하거든요. 내가 직접 만져보고 맛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이건 그냥 까만 건 것이고 하얀 건 종이잖아요.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신비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뭔지, 신비주의가 뭔지, 계몽주의가 뭔지, 세대주의가 뭔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색깔이 서로 달라요.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실제로 안에 딱 교회에 들어가 보면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가 거기에 있는 주로 교역자들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교회 색깔이 서로 달라집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데는 또 그냥 말씀 그러면서 뭐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 표적, 능력 이런 거는 다 뭐예요? 배제시키고 이건 다 끝났다.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예 그런 건 인정을 해서 다 신화라 그러고,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또 뭐예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만 그런 기적과 표적이 필요했고 이제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표적과 기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을 세대주의 신학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해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자유주의 신학 있죠, 세대주의 신학 있죠, 계몽주의 신학 있죠. 또 거기다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에도 말씀임을 믿고 거기다 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 기적 다 믿는 그런 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나누면 4단계가 있는 거야. 4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해 계시고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믿는 그런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로 뭐예요? 세대주의는 뭐예요? 세대주의는 성경이 기록되기 위해서, 모세오경이 기록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 선지자들에게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났냐? 선지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이 필요했고, 그럼 복음서는 왜 필요하냐?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 사도행전, 이런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완성할 때까지는 그런 기적과 표적이 필요했지만, 그래 성경이 이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오직 말씀만 가지고 오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또 색깔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아까 말한 대로 18세기 계몽주의 또 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 하나님은 계시지만 인간이 사는 세계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하나님. 또 거기다 자유주의 신학, 아예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런 기적과 표적은 다 뭐다? 다 신화다. 인간들이 그냥 상상해서 만들어서 성경에다 기록해.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래? 다 잘라야 돼. 다 구분해야 돼. 이렇게. 제가 그걸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큐문서. 무슨 문서설이라 그래가지고 성경을 다 칼질하는 거야. 뭘 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참 얼마나 재미있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 관점에서 분리하는 거야. 이거는 큐문서.
이거는 무슨 문서, 이건 무슨 문서, 무슨 문서. 그래가지고 이 문서들을 또 막 찾아갑니다. 그럼 또 뭐 그게 근원이 뭐 어디고 뭐 이런 거 막 찾아가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나도 모르게 계몽주의적인 사고를 받아들여. 하나님 계시는 걸 믿어요. 근데 진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확실하지 않아. 저는 그런 좀 이렇게 뭐라 할까요? 조금 계몽주의적인 학교에서도 공부를 했고 또 여기 와가지고도 또 뭐야? 소위 보수라는 아주 소위 뭐 꼴통 보수라는 곳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양쪽을 제가 다 공부를 해서 하나님 뭔가 저한테는 그게 굉장한 도움이 됐어요. 이쪽도 이해를 하고 이쪽도 이해를 하니까. 근데 저는 색깔이 뭐냐? 저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임재라 이런 거를 지금도 저는 역사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무슨 색깔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해요. 저는 복음주의적인 사람입니다. 복음주의가 뭐냐? 성경이 맨 위에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전통이 있고 이성이 있고 체험이 있다. 성경이 제일 위에 있지만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고 계신다. 자, 신비주의가 뭔지 알았어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자유주의가 뭐라고요? 자유주의가 뭐예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라든지 초자연적인 역사, 뭐 환성을 봤다든지, 뭐 부활하신 주님을 뭐 만났다든지, 뭐 죽은 자가 살아났다든지, 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든지, 뭐 물이 포도주 이런 거는 다 신화다.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한 거니까 이건 다 뭐 했나 성경에서 빼야 된다. 그럼 뭐만 남죠? 인간 예수만 남는 거예요. 인간 예수. 착하게 신실하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왜 예수를 믿어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공자가 뭐 이렇게 제자들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도 그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고 좀 더 살기 좋은 평화로운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된다. 다른 사람한테 해 끼치지 말고 억울해도 좀 이렇게 사랑으로 하고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이분들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지식이 아주 뛰어납니다. 저 같은 사람은 감히 이렇게 명함도 못 내밀어요. 얼마나 책을 많이 읽고 막. 또 그런 신학교가 있죠. 우리는 한신대 같은데. 뭐 감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굉장히 그런 자유주의 신학을 많이 강조하고.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 무슨 교수님이 있었어요. 감리교 신학대학에. 그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 4월 달에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걸 믿냐? 예수님 부활했던 걸 믿냐? 교수가 신학생들 보고. 그거 다 말짱 도루묵이야. 그거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야. 그 이야기는 저보다 이길수 목사님이 더 잘 알죠. 그래가지고 뭐였냐? 4월 초팔일 날 그 한국의 무슨 기독교 그 총무 WWC 그 총무가 현수막을 크게 축 부처님 오신 날 밑에 무슨 WCC 무슨 기독교 연합회 총무 이렇게 딱 해가지고 또 부활절에는 또 그 절간에서 또 조계종에서 또 큰 현수막 갖다 축 예수님의
부활은 안 믿으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게 서로 이렇게. 이게 가관도 아닙니다. 제가 목사로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진짜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요, 진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교회라고 아무 교회나 다 차에 들어갔다가는, 이단 교회 말고, 소위 정통교회라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또 신비주의.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는 듣고 보고 경험했으니까 성경도 필요 없고 목회자가 조언도 필요 없고 오직 주님과 나만 직통하는 거예요. 직통. 목사님 통해서 들을 것도 직접 주님하고 직통 계시한다는 거지. 성경도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하고 직접 그냥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께 말씀.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기준이 되는 말씀은 다 옆으로 제쳐놓고 목사 하나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직접 말씀하신다니까. 나하고 직접 계시 이 직통 계시라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보고 직통 계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신비주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강조하는데. 근데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성경은 전혀 중요시 여기지 않고 뭐만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체험, 환상 보고 꿈꾸고 기적 일으키고 이런 것만 초점을 맞춘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신비주의니 어쩌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말세에는 정말 주님 그분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정말 그분을 더 알기를 구하고 그분의 목적을 구하고 그분의 길을 구하면서 그분의 행하심을 보고 거기에 온 삶으로 동참을 해서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쪽으로 매진하는 복음주의적인 교회와 반대로 또 예수는 믿지만 계몽주의, 하나님은 계시지만 더 이상 지금 우리 삶 속에 성도들 속에 성령으로 와서 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것을 또 이렇게 터부시하는,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 또 자유주의 신학,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극단으로 신비주의, 자유주의, 이건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중간에 뭐가 있냐? 복음주의와 세대주의가 또 있어요. 근데 교인들은 신비주의가 뭔지, 자유주의가 뭔지, 계몽주의가 뭔지, 세대주의가 뭔지 모르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잘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세에는. 이단만 구분하는 게 아니고 소위 정통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부류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계속 그 이슬비를 맞다 보면 어떻게 돼요? 벌써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모르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또 듣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목사님 밑에 가면 나도 모르게 자유주의 신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 기도해달라 그러면 아픈 병원에 가야지 무슨 기도를 해주냐.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기적 그런 건 전혀 안 믿죠. 오직 현실.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들이 그랬거든요. 그들은 부자였고요. 로마와 타협을 하고 천사, 천국 이런 거 안 믿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잘 타협을 해 잘 살아야 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잘 알아요. 바리새인은 뭐예요? 말씀 그러면서 뭐가 없어요? 실제가 없는 에세네파는 뭐예요? 이 세상이 너무 지저분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수도원에 가서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하나님하고 신비한 체험하면서 이 또 SNF가 있고 또 사두개파 제사장들과 그런 귀족들, 종교적인 귀족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뭐 천국도 지옥도 없는데 뭐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적당히 처세술 잘해가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 이런 것이 성경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또 왜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 또 하는 그런 정말 복음주의적인 그런 것이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하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제 설교를 계속 듣고 뭐 아가서 듣고 뭐 이런 거 계속 듣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왔다, 우리 이거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너무 이게 똑같은 교회인데 너무 뭔가 좀 동떨어진 거, 내가 전에 신앙생활 한다고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세계관 자체가 너무 달라요.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듣고 했던 말씀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정착을 못하고 그런 자기가 배우고 그런 물에서 놀았기 때문에 그런 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가. 그래서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잖아, 그죠?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 하나님 직접 만나고, 그렇죠, 계시받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음성 듣고 어떻게 했어요? 갈대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고, 노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인류가 다 심판할 때 다 체험적이잖아요, 그죠? 실제적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나오는 말씀들은 실제적이란 말이죠. 그냥 이상적으로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체험했던, 경험했던, 삶 속에 살았던 그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실제가 돼서 내 삶에 들어오셔야 되고, 나도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과 내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 실제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 믿는 순간 이미 나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됐고,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왜? 새로 하나님의 가족이 됐으니까. 그걸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지식적으로 그냥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실제적인 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면 직통 계시 받았다, 뭐 하나님 음성 들읍시다, 그래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러면 뭐예요? 성령님 와 계시는데 무슨 또 성령님이 또 오시라 그러냐? 근데 내가 보기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오순절 성령이 오기 전에 뭐했어요? 예수님이 벌써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요한복음 20장에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았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 무슨 마가의 다락방에 또 성령이 또 와요. 또 성령이 이미 와 있는데,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또 뭐예요? 사도행전 3장에서 안전병 일으켜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 붙잡아다가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거고 하나님 말씀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래가지고 매 맞고 나와서 막 기도했잖아.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더 충만히 주셔서, 아니, 성령님 와 계시는데 무슨 더 성령을 충만히 달라는 거야? 아니, 성령님 와 계신다며. 근데 무슨 또 성령을 달라 그러냐고요. 그런데 그때 뭐예요? 또 성령이 또 그들에게 또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예? 임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성령이 와 계시는데 뭘 또 성령이 또 오시냐고.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을 들으면, 배우면, 진짜 그 말씀이 성경에 그런가? 이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찾아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 그냥 뭐냐. 그냥, 저분이 말하는 건 저건 진리야. 그냥 받아들이고, 이게 성경 말씀에 진짜 나오는 말씀인지 안 나오는 말씀인지, 그리고 이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와 목적이 맞는 건지, 분별도 안 하고, 그냥 그 말을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인들 중에서도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고 오세요. 그러면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제목교회 성경 안 가죠. 왜? 성령님 오세요. 그게 걸리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어릴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신다. 근데 성령님 오세요. 그러면 무슨 성령님 또 오시라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그것도 그 교회 부목사님한테 들었대요. 그 이야기가 진리야. 그 사람이 성경 말씀보다 우애가 있어. 성경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파악을 안 해. 또 다른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그 말이 어디 있냐, 성경의 근거에서. 이렇게 찾아내지 않고, 성경을 그러니까 있기는 있지만 그 성경의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찾으려고 하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이제 그 말씀 그러면서 세대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님 오세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고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기적을 바라고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직통계시반다. 직통계시. 이미 성경이 기록됐는데 무슨 직통계시를 받아가지고 지금도 성경이 기록된단 말이냐, 이런 쪽으로 몰아붙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경험, 체험,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고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기도 응답도 받아야 되고 오병이의 기적 같은 기적도 경험해야 돼.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안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 내 죄를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정말 뒤집어져서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중요해요. 체험이. 실제 삶의 체험.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디로 올라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체험이 더 위대하게, 더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체험이 중요하지만 뭐에 근거해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으로 내가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들어가서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 내가 환상을 봤습니다. 내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뭐냐면 그것만 강조, 하나님 말씀보다도 뭐만 강조하냐? 기적, 체험, 환상, 꿈, 능력, 이런 것만 또 강조를 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은사를 사용하되 결국은 왜 그러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걸 사용한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하고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하고 병이 낫고 정말 그 초자연적인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거죠. 내 유익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그것이 나타나야 되고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 그것은 단순히 교회를 성장시켜서, 왜 교회가 성장해야 되냐? 그래야 자기가 자기 분깃이 많아지고 그런 거예요. 자기 이름이 올라가고 자기가 좀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교회인 가정에 누가 아프다, 병원에 간 데서 안 난다 그러면 그 사모님이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거 당신 이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래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기도 응답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그 예물도 그분 말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액수가 아니야. 굉장히 고가의 예물을 서원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기도해 주는 거야. 예배를 근데 병이 나. 그리고 이제 그 헌금을 하면 그걸 뭐하냐?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드리는 헌금은 자기 돈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 돈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 그죠? 하나님 것과 자기 거는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목회자가?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예요? 교회 거랑 목사 거랑은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제가 목사지만 교회에서 뭐예요? 뭐라도 줘야 내가 그걸 가져가지. 내 임의로 교회 거를 내 마음대로 가져가면 안 되죠. 이건 하나님의 교회의 성물인데, 교인들이 헌금해서 성물인데 그걸 내 마음대로 막 가져가서 내 마음대로 쓰면 그거는 합당하지 않죠. 근데 뭐 교회에서 뭐 이게 쓰고 뭐 남는다든지 뭐, 그래서 뭐 교회가 뭐 이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목회자를 뭐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주면 그거는 가져가서 얼마든지 쓸 수 있고, 또 교회 와서 우리 집 식구들이 교회 와서 먹고 뭐 우리 목회자 자녀들이 뭐 같이 쓰는 거야. 그건 다 똑같은 성도니까 다 그 자격이 있잖아. 그죠? 근데 그걸 개인적으로 목회자라고 해서 그거를 집으로 가져가거나 자기 임의로 쓰면 안 되죠. 그건. 그런데 이 분들은 그 서원해가지고 그 헌금한 돈을 뭐예요? 그냥 자기가 입마에 복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해서 뭐 했냐? 결국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를 자기 배불리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그건 정말 불행한 사건이죠.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목회학을 배울 때 신방 가서는 어떻게 하고 교회 물질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거 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다 배워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교회에 있다가 내가 좀 이렇게 내가 부교육자로 있다가 인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끌고 나가서 뭐 주변에 가서 교회를 세우면 안 된다, 이런 건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신학교에서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그 할 때 거기에 있는 그 목사님이, 개척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사모님이 이제 그 개척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저한테도 이제 와가지고 같이 개척을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제가 그랬죠. 저는 그건 안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엔 또 거기 또 목사님이 저를 보고 또 경기도를 떠나라 또 그래가지고 또. 왜 내가 어디 가까운 데 가서 개척하면 교인들 끌고 나갈 거니까.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저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한 명도 안 들어갈 겁니다. 걱정하지. 근데 이 목사님은 저를 못 믿는 거죠. 안 된다. 경기도, 그것도 안산 가서도 안 되고, 부천 가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안산에 신도시 생길 때 그때 거기를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도 안 된다. 경기도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요즘 사람 차 있으니까 당신이 거기 가면 차 가지고 교인들이 그쪽으로 가면 어떡하냐. 그러다가 결국은 안산도 못 가고 그 바로 옆 동네 의왕시에다가 제가 개척할 줄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무데도 갈 데도 없고 돈도 없는데 사택에는 비워줘야 되고 그렇다고 퇴직금이라도 주면서 그런데 퇴직금도 안 줘. 왜? 나중에 주긴 주는데 교회를 어디다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보겠다는 식이죠.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다루려고 그랬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나오면서 정말 한 명도 제가 안 들어요. 근데 딱 한 명, 나중에 사무됐다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청년이 당돌하게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분 따라가서 개척하는 데가 도와달라는데 저 허락받고 가고 싶습니다. 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당돌하게 가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좋다. 너만 가라 그러면 그래가지고 딱 한 명 여기 제가 개척하는데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도 잘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도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거와 내 거, 목회자라도 내가 목회자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가지고 여기서 쓰는 거야. 교회 나도 교인이니까 다 쓸 자격이 있고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또 배우기에는 그런 거는 합당치 않다 라고 배웠고, 근데 하여튼 우리가 그 이야기가 좀 곁길로 갔는데 하여튼 그게 하나님 은혜죠.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그 가까운 데 가야 되는데 목사님 그분들이 떠나라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이렇게 교인들 데리고 나갈까 봐 걱정하는데 나는 그런 생각이 없어도 그분이 나를 안 믿어주니까 어쩔 수 방법이 없었어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경험과 체험 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린 지금도 환상을 봐야 되고요, 꿈을 꿔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그분과 친밀함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잖아, 그죠? 그분의 일하심을 보고 거기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 동참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분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 체험, 경험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이나 경험이 어디로 올라가면 안 된다? 성경 위에 올라가면 신비주의가 되어버린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신비주의와 복음주의 차이점이 뭐냐? 복음주의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베드로를 베드로는 그때 환상을 보고 있었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밑에 성령이 거기도 임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지금도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돼? 아까 말한 대로 계몽주의적인 사고. 하나님 계시긴 하지만 지금 우리 삶에는 별로 간섭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안 믿어요. 안 믿어서요. 왜? 사고 자체가 계몽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표적과 기적이 안 나타나죠. 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신비주의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비춰보지 않아도 된다. 목회자에게 그걸 갖다가 옳은지 분별을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 왜? 당연히 나는 직통으로, 소위 말하면 직통으로 주님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결국은 성경에서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다 부인해버리는,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뭐예요? 교주처럼 받들잖아요. 이분은 뭐 기도하면 막 병이 낫고, 뭐 기도하면 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뭐 이렇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떠받들죠.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지. 우리는 뭐예요? 설사 내가 나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나는 그분 밑에, 그분의 도구지. 여기 지금 제가 물이 있습니다만 저분 물 먹으라고 뭘 갖다는 컵을 주잖아. 그죠? 내가 컵 씹어 먹는 건 아니잖아요. 컵은 뭐예요? 물을 담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듯이 내가 아무리 기도해서 하늘에 비가 내리고 뭐 기적이 일어나도 내가 한 건 아니잖아요. 누가 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나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도구로 사용되는 거지. 일꾼으로. 아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안 되죠. 나는 빠지고 누구를 해야 돼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로 가도록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나에게로 오라. 내 사람을 만들면 그거는 사꾼이죠. 도둑놈이에요. 하나님의 양들을 도둑질하고 그래서 자기 유익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꼭 목회자만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도구입니다. 통로. 오직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이에요. 그리고 설사 만약에 담임 목사에게 나타나지 않는 기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더라도 여러분은 어디 들어와야 돼요? 질서 아래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근데 여러분 이런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면요, 성경도 무시하게 되고요, 자기도 모르게 목회자, 아이고 저 목회자가 뭐 신학교 나오고 뭐 신대원 나왔다 해서 나만도 못해. 나는 기도하면 환상이 보이면 저로 안 보이잖아. 목회자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성경 위에 올라가 있고 목회자 위에 올라가 있어요. 목회자 말 안 듣습니다. 교인들도요, 목회자 말보다는 누구 말 들어요? 거기 가서 머리 지밀고 예언 받아야 되고 기도 받아야 되니까 목회자보다는, 그래 뒤에 가서 자기네끼리 또 이렇게 뭐 모여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셀 리더 세워놨더니 셀 리더가 셀 식구들 다 끌고 이상한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체험이 중요해요. 이전도 중요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으니까 전통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항상 어디 밑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 말씀만이 정확한 캐논, 정확한 진리예요. 내가 체험한 것도 부분적으로 체험한 것뿐이고, 내가 뭔가를 은사가 나타나도 그냥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의 권위의 질서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고 교회가 찢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큰 교회에서 부교역자들 처음에는 부교역자들이 이렇게 몇 년 이상 있으면 건물을 얻어주고 교회인 어느 정도 모일 때까지 그 교회에서 다 전도해주고 다 그랬어요. 비품 다 해주고 교인들도 막 보내주고. 근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 왜 그러냐 봤더니 자기들이 교인 끌고 나가서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당회에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글쎄 뭐 그게 뭐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참 주의해야 할 거는 우리는 늘 뭐 해야 되냐?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누구만 영광 받으면 돼요? 하나님 그분만 영광을 받으면, 그분만 드러나면 돼요. 나는 좀 뭐예요? 내가 안 드러나도 내 뜻이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걸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게 우리 바른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게 성경이죠. 그게 진리잖아요. 오늘 이거 뭐 말씀과 경험이 나가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자, 다시 한번 결론. 자유주의가 뭐라고요? 자유주의가? 성경의 어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다 뭘로 몰아붙인다? 신비주의, 사람들이 만든 신화. 신비주의 신화로 다 몰아붙이는. 그걸 다 뭐 해야 된다? 빼야 된다, 성경에서. 그럼 뭐만 남는다? 윤리적인 예수, 인간적인 예수만 남는다. 이게 자유주의고, 계몽주의가 뭐라고요?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운동인데, 계몽주의 운동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천지창조한 것도 믿어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뭐 하지 않는다? 자연 법칙에다가 맡겨놓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뭐하든 여기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자원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있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럼 세대주의는 뭐예요? 세대주의. 모세오경, 모세 때, 그때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다. 선지자 때, 사복음서 때, 사복음서가 기록되기 위해, 또 사도행전, 이런 것이 기록이 되려면 그런 표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세대마다 그런 표적이 일어났다는 걸 믿어요. 근데 성경을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뭐가 안 한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은 더 이상은 뭐 한다? 그래서 방언도 끝났고 예언도 끝났고, 예언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게 예언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앞날을 성경 분명히, 그런데 요엘서에 뭐랬어요? 말세에 내가 와서 뭐 하겠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은 뭐 할 것이다?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해석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걸 이제 세대주의라 그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를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좀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뭐 이사를 가든지, 그래서 어떤 교회를 정할 때 이 교회의 색깔이 어떤 색깔인가, 진짜 뭐 복음주의, 그래가지고 지금도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 그런 것들은 똑같이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말세에 주님이 오셔서 더 그런 일을 일으키실 것이다, 부흥을 통해서. 그걸 믿는 그런 색깔을 가진 교회, 이렇게 여러 단계의 똑같은 교회, 겉에서 보기엔 똑같지만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한쪽은 신비주의, 한쪽은 자유주의, 한쪽은 계몽주의, 한쪽은 또 정말 복음주의, 이렇게 평신도들도, 일반 성도님들도 제가 보기엔 그런 것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